성역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죠. 나의 사랑 사는 나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우리 어릴 때 추억이 되살아나고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사람들마다 어릴 때 보내던 그 시절과 지역이 틀립니다. 제가 어릴 때는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수업이 끝나면은 분단별로 돌아가면서 청소를 해야만이 집에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실 바닥에 왁스도 칠하고 또 유리창도 닦습니다. 1년에 한 주에 한 번꼴로는 유리 청소와 또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유리에 입김을 호호 불어가면서 마른 걸레로 닦습니다. 선생님은 오셔서 하나하나 창문마다 검사를 하고 합격과 불합격을 말합니다. 그래야만이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유리를 호호 불어가면서 닦다가 그 유리를 통해서 밖에 비춰지는 먼 하늘을 바라봅니다. 맑고 투명한 하늘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가을의 하늘을 바라보면 더 구름과 맑은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요? 참 하늘은 맑고 깨끗하다고 하는 느낌을 우리 모두 다를 갖게 만들어 줍니다. 얼룩져 있는 유리창을 맑게 닦아 놓으면 얼마나 깨끗한지 아이들은 자기들이 닦은 유리가 더 깨끗하다고 자랑을 하면서 또 그 유리가 마치 없는 것처럼 손가락을 넣어봅니다. 그러면 유리에 닿게 되죠. 그만큼 깨끗과 청결했던 어린 시절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닦았던 그 유리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맑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유리처럼 깨끗하고 순수하고 맑은 마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행복했던 시절들이 많습니다. 어떤 집 아이들은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닙니다. 저녁이면 호롱불이나 혹은 등잔불 밑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아침에 본 코밑이 새카맣게 수염 난 것처럼 변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여름이 되면 옥수수와 혹은 감자나 혹은 고구마를 먹으면서도 서로 간에 웃고 행복했던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그래도 행복이란 시절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했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은 행복이란 단어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환경과 상관이 없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면서 학교를 다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 같아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지킬 만한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되면 생각의 문제가 되고 생각은 삶의 문제까지 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은 요청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청결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애통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돌이켜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 것, 공허한 것, 빈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 깨끗하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청결하다고 하는 의미를 빈 마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돼 라고 타 종교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이나 우유 같으면 더럽혀졌을 때 쏟아버리면 돼요. 근데 마음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잘 세탁되어진 옷과 같아. 여러 번 옷을 빨았습니다. 거기 묻었던 때가 깨끗이 빠졌습니다. 카이로스입니다. 추수와의 곡식을 모았습니다. 알곡은 다 모으고 쭉정이는 가려가지고 불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알곡이 소복히 쌓인 상태, 이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우유에 아무런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카이로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차 있지만 깨끗한 내용물을 가리켜서는 카이로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지식과 경험들이 들어있습니다만은 깨끗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달리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졌고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도 어릴 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고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내용물들이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쭉정이가 차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쭉정이가 나도 알곡이다, 알곡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우유가 차 있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또 물이어야 되는데 거기에 불순물이 들어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우리가 배운 세상의 지식이 있고 경험이 오염되어져 있다고 하면 거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오염되다 보니까 이단이나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욕이 나를 어지럽히고 나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계속 끌려갑니다. 내가 집사인데, 내가 성도인데 이래서는 안 되지. 그렇지만 끌려갑니다. 결국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좀 더 잘못한 게 있습니다. 또 회개하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반복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틈타면서 그 순수성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욕심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욕심 속에 마귀가 틈탐으로 더 크게 불을 질러놓고 맙니다. 결국에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마지막엔 스스로 목매어서
떨어져서 배창지가 터져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결코 옳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가슴이 떨립니다. 내가 스승을 팔다니, 내가 따랐던 스승을 팔다니, 이건 인간의 도리도 아닌데, 물론 신앙의 도리는 더더욱 아닌데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걸 돌려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찾아갔습니다. 탐욕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오염되면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아름답게 느끼지 못하고 축복을 축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행복한 요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행복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도 순수하지 못한 가운데 구제를 합니다. 순수하지 못한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순수하지 못한 가운데 기도를 드립니다. 순수하지 못한 가운데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순수하게 예배드리고 순수하게 구제하고 순수하게 기도하고 순수하게 헌금을 드려야만이 이것이 깨끗한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순수하지 못한 가운데 진행되는 모든 신령한 행위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수하지 못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여러분의 시간만 자리만 허비하고 많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수함을 잊어버리면 기쁨도 행복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게 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그 행복은 마치 우리가 저 시원한 골짜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는 것처럼 그 한 모금의 생수를 마시고 사람들은 행복해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청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합니다. 빈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채우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성은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비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비운다고 하지만 내적으로 남아있는 욕심과 분노와 억울함과 섭섭한 것은 그대로 내 속에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 비운 건가요?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비웁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비운 사람일까요? 아니죠. 기독교의 영성은 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채우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로 내 생각의 가치를 세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사람들이 행복해집니다. 한때 사람들은 청결한 마음, 이 청결한 삶을 위해서 비우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초대교회에 많은 금욕주의자들이 생겨나면서 이 금욕주의자들은 세상을 등집니다. 광야나 동굴 속에 가 삽니다. 저들은 세상의 유혹거리를 멀리하고 오직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금욕하는 생활을 해나가면서 뭔가를 비우려고 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보세요. 율법을 잘 지키고 의식을 잘 행하면 그것이 청결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의식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율법이 자신들을 온전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저들을 자유케 하고 저들을 깨끗하게 한 것이 없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오히려 허무에 빠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수도사였습니다. 그도 역시 금욕주의자였습니다.
세상을 절제합니다. 세상을 멀리 하려고 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돌계단을 무릎으로다가 올라갑니다. 무릎이 다 까지고 피가 철철 납니다. 이러면은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 물러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은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금욕주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선자들로 오히려 주님께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책망을 듣게 되었어요. 나름대로의 저들은 경건성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율법을 지킨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너희들은 잔디가 소복한 무덤과 같다고 한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이것입니다. 방법은 이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결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 온전치 못함으로 인해서 괴로워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또 다른 고백을 합니다. 이제 자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날의 모든 죄와 욕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로 가득 채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가지고 괴로워했던 한 인간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에 그리스도의 가치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그가 전도자로 새로워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게 될 때 진정한 행복감이라고 하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많은 걸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졌어요. 처음에는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좀 지나니까 행복이 사라지네요. 처음에 뭔가를 우리가 누렸을 때는 행복하다, 만족하다, 눈물 흘리며 감격했습니다. 좁은 세월이 지나니까 그 모든 사실들이 왜 원망으로 바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자신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지난주일 테마 예배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목사님 방송에 나가는 설교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늘 미국엔 먼 거리를 가기 때문에 자동차 얼마 타다 보니까 중고가 되어서 새 차를 좀 사야겠다 해서 중고차 값 플러스 또 해서 보태가지고 새 차로 해서 얼마의 금액을 마련해가지고 새 차를 살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다음 주는 새 차를 사면은 좋은 차를 타고 그가 이제 멋있게 또 이 방송국을 오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날 가면서 부인과 더불어 두런두런 얘기합니다. 부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야, 우리 자동차 아직 쓸만하지 않냐? 그래. 그러면 우리가 새 차 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방송하는 스튜디오가 너무 헐어서 그걸 리모델링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 마음에 막 성령이 네 부인이 하는 말이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한마디로 예스. 끝났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가치로 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솔직하세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으로 잔뜩 채워가지고 살아갑니다. 묻습니다. 그런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요? 때로는 이런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크리스찬들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고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의 가치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는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되고 행복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보세요. 특별히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령님이 내 마음을 채우고 나의 순간순간 판단마다 우리를 인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는 삶이 얼마나 우리 안에는 엄청난 행복감을 가져다 주는지 체험한 사람밖에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불순물과 쭉정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씻어내버리고 순수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며 그분의 역사를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바로 하나님을 보는 이런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요. 성경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했고 실수를 했어요. 성경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노아 옆에서 하나님,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내가 이런 일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120년 동안 헌신하면서 방주를 지은 아주 멋진 헌신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노아 8식구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의 멸망을 받고 노아 8식구만 살아나는 특혜를 받게 되었지요. 이런 노아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술 취해가지고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어요. 또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사라 부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초조한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인 사라가 여보야, 씨면 당신 씨면 되지, 몸이야 아무 몸이면 어떠냐 해서 하갈을 주어서 대신 누구를?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가정에는 그것이 고통이 되게 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모든 제물과 물을 다 태웠습니다. 그랬던 선지자가 이세벨에게 쫓겨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라고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한 그가 왜 한낱 우상을 섬기는 여인 때문에 도망하고 자신을 푸념하면서 죽기를 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든 삶의 순간들이 다 하나님 기쁘게 드렸지만 어느 한순간들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해요.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못할 때 내 중심의 마음에서 그 청결하지 못한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져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는 부정적이고 낙심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낙심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게 될 때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서는요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옆에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같이 살아계시는데 라고 확고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의심이 거기 없다라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의 낙심과 부정적인 단어가 나올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던 빌립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순수한 사람, 정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빌립을 통해서 전도를 복음을 받고 난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게 되었고 주님께로 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적과 기사들이 일어나 병든 자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사역이 일어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빌립아, 광야로 나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가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아니, 복음 전도자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사막에 나가 뭐 하겠다 이 말입니까?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경로를 보면은 거의가 다 도시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대도시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대표적으로 볼 때는 당시의 대도시였던 예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런 도시를 중심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가장 사람이 많이 사는 아가야 중심으로 전도했고요. 데살로니가에서도 가장 사람이 많이 사는 마게도냐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가 복음을 전하라고 해야지 이 복음 전도자를 왜 광야로 나가라고 했습니까? 그때 여기 있는 빌립은 이것이 성령의 지시인 줄로 알고 광야로 나가게 되었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광야는 사람도 살지 않는데 왜 광야로 나가라고 합니까? 사람이 많은 지역에서 복음 전해야지. 혹시 하나님, 계시가 잘못된 것 아닐까요? 라고 우리가 의의를 표명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빌립은 성령의 지시에 순종해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지나가는 마차 일행을 만나게 되었지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거를 맡은 재무장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가 돌아간 나라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시는 어떤 때 보면 내가 볼 때는 엉뚱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왜 못 깨달으실까요? 성령을 의지하게 될 때 사람의 마음이 순수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을 뵙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될 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체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생각하고 말들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당신의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면은 당신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땅에서 역사하시고 움직이는 그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또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행복인가요? 내가 열심히 추구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추구해서 내가 잡고자 하는 걸 잡았습니다. 행복합니까? 우선은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잊어버렸을 때는 더 큰 고통이 오게 됩니다. 혹은 그것도 얼마 동안 가지고 있다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는 사라져버리고 더 다른 행복을 추구하는 게 인간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해 아래는 만족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지시를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일하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에 우리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삶에는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란 단어를 찾고 있지만 행복하다 해서 찾아가서 잡은 줄 아는데 결국엔 신기루를 붙잡고 그게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신기루를 잡으려고 사막에서 뜁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싫어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당신의 모습을 성령의 모습으로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서 깨달음도 주고 소원도 주고 방향도 지시해 주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킬 때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을 누릴 수가 있고요. 행복감을 누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선택하고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네요.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네요.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뭔가요? 하나님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현장,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한 전도사님을 길 가다 우연히 만났어요. 그 얼굴이 너무 초췌함이 보였습니다. 때는 2시였는데 전도사님 식사했습니까? 아직 못했대요. 그땐 신학생 때는 너무너무 배가 고팠던 시절이었고 저도 막 개척교회하고 어려웠던 시절이었지만 갑시다 해서 명동에 있는 한 통닭집에 가서 통닭을 사드렸어요. 이분이 너무너무 맛있게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행복을 주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분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하시는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쩌다가 40년 가까이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저를 만나면 목사님 저는 그때 통닭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치킨집에 가면 그 통닭 맛이 안 나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시고 일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창하게 나타나서 구름 속에서 아무개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게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비우는 것이 아니고 채우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고 이제 우리 그만 여러분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과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가치관, 그리스도의 인생관, 그리스도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 삶에 하나하나 마치 바둑을 놓듯이 장기를 놓듯이 하나하나 인생의 삶에 보석을 놔보십시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것이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안에 행복감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